전 41일 이 사순절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느라고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속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금년은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7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1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3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외우지는 못해도 그렇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냐면 자기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 두 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내같이 죄인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의인이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는 이 구원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얻을 것이 다 아니에요. 얻었고 이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이 성경 다
다른 것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지만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바로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 참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만약에 바늘에 여기 찔렸다 해도 아주 그냥 쩔쩔맵니다. 쩔쩔맵니다. 그런데 그 쇠로 된 그 못으로, 무지막지한 못으로 양손에 못질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묵합니다. 물이 얕으면은 졸졸졸 소리 납니다. 그러나 물이 깊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헤롯 왕에게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할 때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빌라도가 말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죄를 많이 직시하고 이렇게 너를 죽여라 그러고 있는데 말해보라. 내가 살릴 권도 있고 널 죽일 권도 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부터 뜻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 참고문헌에 보면은 오른쪽 강도 보고 지금 얘기하는 듯한데 성경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육신도 죽지만은 영혼도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인간의 분수령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른쪽이 더 흉악하고 왼쪽이 더 흉악하고 그게 아닙니다. 둘 다 흉악범입니다. 흉악하기가 사형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정도면은
로마 법에서 제일 악질적인 범죄를 행할 때 처형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오른쪽 왼쪽 강도가 매달렸는데 왜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나도 염치가 없지만은 나를 좀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그러면은 가짜나 뭐 선지자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의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딴 사람 생각할 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의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그 남편이나 부인 보고 이름 부르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남편 보고 이름 부르고 부인 보고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지 여자여 보소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조금 성경 읽으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문화적인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은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자기 아들이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은 30냥에 자기 선생을 몇 시간 전에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온 사람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위대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한국 사람 몇몇 사람은 자원해서 전쟁을 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흉악범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는 그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거지. 자기가 대신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간 사람, 그분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쟁 가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은 죽어도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걸 쓰면서 나도 정말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금년은 2022년입니다. 내가 2022년에다가 33년을 빼니까 1989년 그러니까 9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월 초순 어느 날씨 좋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드신 후에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깊은 밤 새벽녘에 헤롯 왕과 빌라도 법정과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밤새도록 당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육과 원칙에 딱 아기가 맞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들의 우물에 빠졌다가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때부터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이 팔려가서 갖은 어려움 끝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굉장히 높으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73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민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 노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견디질 못해서 모세가 그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합니다. 그럴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10가지를 했는데 9가지까지는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첫 배에서 낳는 첫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을 죽게 하니까 이 애굽 왕이 그러면은 너들은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애굽의 첫 배에서 나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아들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모세가 그 연도수로 차이는 약 1000년에서 1500년 이렇게 된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되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는 겁니다. 12장 6절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양을 잡는 겁니다.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는 집 문설주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고 그러면은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제 죽음의 그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냐.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 위는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잘 이해됐죠?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제가 그러죠.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6월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명절을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예식으로 계속 대대로 지켜라. 이 6월절이 여기에 빌라도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해됐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나오시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헤골이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헤골이라는 동산까지 왔습니다. 사복음서를 제가 이번 주 설교하느라고 굉장히 요한복음과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 돌아가시는 이 길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늘 아침까지 뭘 쓰고 빼고 줄이고 혼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고통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질적인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몸만 쳐놨기 때문에 고통은 오지요. 그리고 의식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데 잘 안 죽는 사람은 근 일주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 몸이 꿈틀꿈틀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그 사형시키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매를 많이 쳐라고. 그래서 빨리 죽게 해주느라고. 우리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맨 오른쪽에 있다면은, 아니면 왼쪽에 있다면은 참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에 두 사람이 죽고 왼쪽에 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래도 그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드라마 보십시오. 모든 것은 아주 잘 연출되어 나옵니다. 저는 어디 읽어본 게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날 죽을 강도가 두 사람만 있었냐? 아닐 겁니다. 세 사람, 네 사람 사형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딱 두 사람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출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힌 연출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있으면은 가운데서 자녀를 오른쪽 왼쪽에 손을 잡고 가지, 한쪽에 있으면 어린 자녀들 둘을 하고 엄마가 간다. 좀 이상하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6월절은 언제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봄의 첫 달, 아빕월이라는 달에 지켜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6월절 그 명절 음식을 먹기를 얼마나 소원했는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구하던 그 피,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 예수님 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뭐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뭐 점배기가 있거나 뭐 어디 병이 들었거나 시들시들하거나 그런 양이 아니라 수컷 어린 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구약을 이리저리 다 찾아보면서 그거인데 이사야 53장 보면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 중에서 쓴 것이 53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더 먹을 거 주고 부모님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늘 못 먹고 제대로 못 자라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얼마나 가느다라면 그렇겠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 안 한다 이겁니다. 옆에 있어도 취급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과 십자가요,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보면 대단히 엄숙해집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슨 수건 같은 것이 이렇게 가리워 있지만은 실제로 십자가형은 발가벗기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은 피해버리면은 그날 붙잡히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묵묵히 그냥 목수일로 살아갔다면은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될 마침, 우리 저기 한국말로 하면 안성마침,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꼭 있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감사가 있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고난은 나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유익이라.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참을 때 무언가가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인내와 침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 그 고통, 그 침묵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6월절 여세 전에, 6월절 여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예수님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0장인데 20장에서 12장까지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전부 예수님의 돌아가는 그 3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첫 마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그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위인들이나 훌륭한 분들과 다른 것은 뭐냐고? 이 위대하심은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말할 정도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산상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쪽 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얼마나 서운해 합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 그 괴로움, 그거에 비하면 세상에 뭘 못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고통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위대하심, 그 위대한 사랑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닮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